제가 들은 찬양 중에 가장 짧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동과 그 은혜는 또 가장 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갈릴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살씩 더 잡수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원치는 않지만 올해도 한 살씩 더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언제 나이가 들까? 언제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맞지도 않는 아버지의 옷을 꺼내 입기도 하고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흉내를 내곤 했었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 나이 드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연륜도 쌓이고 경륜도 있고 지혜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이겠지만 한편으로 서글퍼져 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서글퍼지십니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거죠. 마음은 20대, 이제 갓 대학 졸업하고 청년인 것 같은데 조금만 뛰어보면 금세 숨을 헐떡이고 계단 2층, 3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예전 같지 않다, 나이가 들었더니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좀 서글퍼집니다. 또 하나 서글픈 것을 찾는다면 신문물에 굉장히 취약하다 하는 거죠. 요즘은 키오스크가 많이 생겨서 점원이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주문을 해야 되고 또 핸드폰도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새롭게 바뀌면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들을 빨리 연구해서 익숙하게 하고자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 이전에 게 편한데 또 바꿨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요. 그리고 뭐니 해도 나이가 들어서 가장 서글픈 것은 기억력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신방을 하다가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집에 가면 항상 이것저것 챙겨 간다 합니다.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바리바리 짐을 싸서 이제 가시는 거죠. 아들, 손주, 며느리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담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날은 아들 집에 갔더니 아차 싶은 것이 챙겨놓은 것들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다음부터는 메모를 잘 해두세요. 뭘 챙겨와야 되는지 메모를 잘 해두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메모를 잘 해두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갔더니 또 그냥 간 거예요. 보니까 메모를 봐야 한다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메모도 못 읽겠다.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아들 집 갈 날을 바라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현관문 옆에 차곡차곡 하나씩 이제 쌓아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쌓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가셨어요. 왜 그냥 가셨는가 여쭤보니까 분명히 전날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당일날 나오면서 이걸 쓱 보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짐을 여기다 갖다 놨나 하면서 발로 쓱 밀고 그냥 오셨다는 거죠. 집에 오셔서 보니까 맞다, 그거를 내가 가져온다고 챙겨놨는데 깜빡했구나. 이게 젊을 때 그러면 또 한번 웃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면 속상한 겁니다. 나도 나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으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면 서글픈 마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죠.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이 감퇴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이 떨어지실까요? 감퇴되셨을까요? 창조 이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지금쯤이면 깜빡깜빡 하는 일이 생기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있는 일이 없으실까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까 싶어서 울부짖는 겁니다. 한없이 울부짖고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하나님께 저 여기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침묵하고 계실 때 이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잊으실까요?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느낌처럼 나를 잊으실까요? 여러분을 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서 다시 되짚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 두셨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지요.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쫓아내십니다. 회개하면 좋았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쫓겨난 그 이후부터 세상은 날로 타락해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이후 인류의 그 역사를 보면 가인은 첫 살인을 저지르고요. 또 여호와 앞을 피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 중에는 무기를 만들고 또 살인을 일삼습니다. 이렇게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 가는데 그 타락상이 어떠한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부패할까요? 무엇이 부패하겠습니까? 죽은 것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땅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으니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포악한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포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이웃들을 짓밟습니다. 무례하고요, 포악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 인류가 계속해서 타락을 거듭하더니 바로 부패하고 포악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손 놓고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포악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부패한 이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무엇했다 그래요?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좀 순탄치 않았겠죠. 그렇게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사람들이 그를 그냥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괴로운 그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로 하십니다.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해서 일반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하는데 120년은 아닌 것 같고요. 대략 한 100여 년, 최대로 기간을 잡아도 100여 년, 성경의 근거에 보면 그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주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500세 때 그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고 600세가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 대략 한 100여 년, 길게 잡아도 그 정도 시간 동안 이 노아가 비도 내리지 않는 그 땡볕에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짝을 지어서 다 나오게 되었고요. 방주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 완성된 그 방주에 노아와 너의 식구들 다 들어가라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방주가 완성되고 짐승들도 다 탔고 노아의 가족까지 다 탔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시작되면 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바로 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7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언제부터 비 내리신다 하십니까? 7일. 방주에 타고도 며칠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십니까? 7일을 더 기다리십니다. 일주일 동안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되고 노아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7일을 더 기다려 누구든지 오는지 기다려 보십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오지를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립니다. 방주에 타고 7일 후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며칠간 비가 내렸다고 합니까? 40주야로 비가 내렸다 합니다. 40일을 주구장창 비가 내렸으니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뿐만 아니라 하늘의 샘과 땅의 샘도 다 터져나와 이 물이 급격하게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며칠간 그 지면을 덮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제 종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7장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7장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심판이 끝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배에 탄 짐승들만 물 위로 떠올라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가 내리고 물 위로 떠오르는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그리고 가족이었다면 그 배에 타서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셨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의 그 감격,
기쁨, 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이 점점 차올라서 큰 배가, 그 방주가 물에 휘청휘청하고 올라갈 때, 그때 구원의 감격, 그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지속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 구원의 방주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방주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방주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뿐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타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충분했겠습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할 그 식량이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먹이는 누가 줘야 됩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매일매일 또 끼니 때마다 줘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넓은 방주 안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과 같이 있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적으로 밤이 되면 모두가 고요하게 잠자겠습니까? 밤에도 울부짖는 짐승들이 있을 것이고 퍼덕이는 이도 있을 것이고 괴롭겠죠. 그뿐 아니라 짐승이 배설하는 그 배설물들, 썩은 내가 날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몹시 힘든 나날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주에는 창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창을 만들라 했는데, 그 창은 초아르라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창이 아니라 지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이 있긴 있는데 어디로 창이 났는가 하면 하늘로 창이 나 있는 겁니다. 이 창은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있으면서 좌우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물 위에 떠다니는 그 사람들,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 동물들, 그것을 몇 날 며칠을 옆에서 지켜봤다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인지 창문을 옆으로 내지 않고 위로만 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오로지 어디만 볼 수 있습니까?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방주가 지금 어디쯤 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위로 난 그 창문을 통해서 뭐만 봅니까? 아, 해가 떴구나, 해가 졌구나, 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이 정도만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방주에 짧지 않은 시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방주에 머물렀겠습니까? 여러분 7장 11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비가 내릴 때가 2월 17일이에요. 600년 2월 17일. 그리고 오늘 본문 시점으로 날짜를 정해보면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5절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몇째 달입니까?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2월 17일이니까 방주를 탄 건 2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탔으니까 2월 10일부터 지금 며칠까지 온 겁니까? 10월 1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행사로 따져보면 2월 10일쯤 되면 자녀 특세를 할 때예요. 자녀 특세 할 때쯤 돼서 방주를 타고요, 10월 1일쯤 되면 뭐가 있습니까? 큰 행사가 선교 바자회가 있어요. 2월에 자녀 특세하고 방주 타서 10월에 선교 바자회에 내려서 빈대떡 먹어요. 그 기간이 여러분 짧습니까? 그 시간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날짜로 따져보면 대략 220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220일 되는 기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부대끼며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노아의 삶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체되면서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그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노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겠습니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7장 22절에서 본 대로 지면의 모든 생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다 끝난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보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방주 떠도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제 5절에 보면 산 봉우리가 보일 정도, 그러니까 위로 봐서 산 봉우리가 보일 정도로 내려왔다 하면 이제 물이 빠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때입니다. 자, 그럴 정도면 더 빨리 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마냥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어떤 지시와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방주에서 마냥 똑같이 머무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방주 안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심판을 하셨다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됩니까? 그 이후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텐데 그냥 시간만 계속 낭비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노아만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도록 하실 때, 노아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롭고 힘겨운 그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울부짖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망망대해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고 허벌판 그 광야 가운데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더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으세요. 분명 노아와 그 가족처럼 구원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괴롭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시고, 그럴 때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노아도 그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노아를 바라보면 노아는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던 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 노아, 그리고 짐승과 뒤섞여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노아와 가족, 그리고 그 짐승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사라고 할 때 기억하다라는 것을 자카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노아가 있었지. 방주가 있었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랜 기다림에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근심거리로 인해서, 그런데 답이 없는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노아도 기억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어찌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다 하셔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셔서 내가 원하는 답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뭘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면 진작에 내려놓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빨리 답을 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절 끝에 보시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고 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이렇게 뭔가 조짐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짐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돼요? 빨리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있으신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지체되었는가 하면 무려 5개월이 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있었던 총 기간이 1년하고도 17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사 그랬으면 그 다음에 빨리 일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기억하사 그래 놓고 빨리 일하지 않으시는가? 왜 인내의 이 한계점까지 우리를 몰아붙여서 기다리도록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궁금한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하셔서 그럴까요? 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기다림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이 말을 좀 와닿게 바꾸어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너 힘을 빼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빼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림의 시간을 두시는 겁니다. 노아는 오로지 어디만 바라봐야 했습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했죠. 방주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신 것입니다. 1년하고도 17일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 싫습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재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기다림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또 소중함도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연애 편지 한번 쓰면 일주일간 그 우편 배달부가 전달해 오는 그 편지 소중하지 않았습니까? 목을 빼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 그 편지 한번 받아보는 게 얼마나 그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바로바로 응답이 옵니다. 카톡 보내면 바로 응답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뢰합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소중함도 신뢰함도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라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아브라함 아들 낳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기다리며 뺑뺑 돌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까? 10여 년 이상을 그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주실 때 바로 주지 않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기다림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노아가 생명만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구원받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방주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여러분, 노아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여기면 되겠습니까?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라라는 사인으로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어떤 일을 해 가시는 기보다는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시죠.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그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하는 상황,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다라는 사인이 온다면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두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시간을 단축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재촉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게 하신다면 기다림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 응답 이후에 반드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게 하신다면 기다리는 그 이유를 잘 찾고 또 응답하신다면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사명의 자리를 잘 헤아리면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고 또 이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복된 한 해 되기를 바라며 또 기다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기다림을 힘들어하고 때로는 긴 기다림에 지칠 때도 많지만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다는 뜻을 발견하오니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